교회에서 한 600여 명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모여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회의를 하고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총회가 되면 모여서 특별히 매년 해마다 그 교단의 주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총회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주제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세상의 그 시작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력이 있어서 그 시작이 창조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역시 총회 주제로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총회는 왜 많은 주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계속 그 숫자가 줄고 있다 그래요. 교인의 수도 줄고 교회의 숫자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다 보니까 교회에 목사 임직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장로 임직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해마다 봄, 가을이 되면 노예가 끝나면 목사님, 장로님들을 새롭게 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봄, 가을 노예 끝나고 목사 또 장로님 임직하면 적어도 한 10명 가까이 그렇게 해마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가을 노예 끝나고 장로님 한 사람, 목사도 한 사람, 한 명씩밖에 일꾼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점점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세력이 줄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온전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뒷전이고 그저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주일이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안과 밖으로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총회는 지금의 위기와 그 회복의 길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자고 이번 주제를 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 주님의 권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목회자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을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그의 영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요? 디모데가 그 뒤를 위해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직접 목회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도 대단한 사람들,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목회했던 아주 대단한 교회요. 견실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칭찬을 하셨어요. 어떤 칭찬을 했는가 하면 첫째는요, 수고와 인내. 둘째는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은 것. 세 번째로는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 3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나무랄 데 없이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그 신앙의 행위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아멘. 여러분, 주님은 위기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은 무엇일까요? 생각 좀 해봐. 생각. 여기서 생각은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해내는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진단하고 바른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 과거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내고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그 뜻이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 앞에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내 습관과 인간관계, 일상생활, 삶의 목적, 인생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내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진정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오늘 지금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슬럼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가 뭘까요? 슬럼프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긴 부진의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슬럼프라는 거예요. 원래는 잘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오랫동안 부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슬럼프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선수들이 잘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그러면 그 극복 방법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허송세월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야구 선수는 그 슬럼프를 잘 극복을 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슬럼프를 극복한 방법이라고. 내가 가장 잘 칠 때, 내가 가장 좋았던 그때를 기억해내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영적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에도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처지고 다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만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하반절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반드시 처음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내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주님을 믿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감기 몸살로 열이 많이 나고 으슬으슬 몸을 떨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집안에서 혼자만 있다가 열이 펄펄 나니까 생각나는 게 남편이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 제가 열이 많이 나고 기운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조퇴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갈게. 그러더니 정말로 조퇴하고 와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도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내가 퇴근하면서 약을 사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퇴근하면서 약을 사갔다라는 거예요. 자,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도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가서 쌍금탕 사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나가서 약 사 먹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도 아내가 전화를 해서 콜록하면서 기침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감기 옮겠다. 저리 떨어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 신호는 온데갈 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그 사랑의 감정은 18개월을 가고 길면 3년은 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결혼해도 18개월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형식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는 그의 수필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이다. 습관화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곧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처했던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무엇인가 문제인가 생각해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